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그래서 오늘도 얼굴을 활짝 펴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때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축복받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축복받을 겁니다. 얼굴이 다 펴졌어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죄악이 많았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죄악이 많았던 때가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노아 때이고 한 번은 롯의 때입니다. 노아 때에는 홍수로 멸망당했습니다. 롯의 때에는 유황불로 멸망당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보시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8절로 29절에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어느 곳이든지 죄악이 넘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큰 죄악은 바로 동성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월 1일 서울에서 동성애 행사,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름하여 제25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란 이름으로 여기에 참여한 시민 3만 5천 명은 무지개 깃발을 흔들면서 거리를 당당하게 행진을 했습니다. 이날 동성애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도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차별 없는 사회를 상징하는 오색 실을 성소수자들의 손목에 둘러주었고,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다양성을 나타내는 무지개 스티커와 리본을 배부하면서 힘을 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적 순결과 고결함을 지켜야 할 종교단체마저 동성연애자들을 인정하는 듯한 행동과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 구약 본문을 담고 있는 레위기 18장은 성윤리에 관한 규례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의 규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18장, 레위기 18장 전까지는 의식적인 율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나 18장부터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규례들이 소개됩니다. 특히 18장에서는 성윤리에 관한 규례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에 관한 문제가 가장 먼저 언급된 이유는 성적 타락이 모든 윤리의 무너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적 타락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18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어때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인간의 말로 알아들을까 봐 나는, 내가 한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다 하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다른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성윤리는 어떤 것인지를 오늘 구약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19절부터 본문 23절까지는 비정상적이며 정욕에 이끌려 행음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월경 중에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자는 정욕에 이끌린 자로 간주화되었고 부정한 죄악을 범한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는 자신을 더럽히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나타난 결혼 질서를 파괴한 것이 되어서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범법자로 취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이 오늘날 이 세상의 풍속과 같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는 안 된다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진보적인 교단의 일부 목회자들은 레위기 18장 22절의 동성애 금지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고대 중동의 법이었고 오늘날 시대에는 폐기해서 버려야 할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마치 노예 제도를 지지하다가 폐기한 것처럼 동성애 금지 조항도 이제는 폐기되어야 하는 옛 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동성애를 해도 된다, 그 만약에 억지로 하나님의 뜻과 배치해서 주장을 한다면 23절에 이어서 나오는 동물과의 성행위도 허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나간다면 그러면 본문 21절에 나오는 인신제물도 허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놔두고 이 구절만 그렇게 폐기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왜 22절만 딱 골라서 동성애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노예 제도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임을 깨달았기에 폐기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라고 규정한 것을 죄가 아니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미국에 또 캐나다에 유럽의 소수 목회와 교회와 목회자들이 동성애 합법화를 찬성하고 목사 안수와 결혼 주례까지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보고 무엇이 퇴보입니까? 진보와 퇴보라는 말을 쓰려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계 방향을 하는 것은 어느 것이 시계 방향인지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동성애가 진보인지 퇴보인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흥미로운 점은 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진화론을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입니다. 거기에는 법칙과 기준이 없습니다.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계시의 책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창조하고 그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성욕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생활은 결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된 부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따라서 부부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는 간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에스겔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음행했는지를 두 자매로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23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대하는 자 곧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에스겔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 간음을 말할 때는 단지 육체적인 간음보다는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를 가리킬 때가 더 많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육체적인 간음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육체적인 간음은 하지 않아도 영적으로는 간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할 때 영적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이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에 의해서 음행에 취한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음행도 단지 성적인 음행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은 곧 영적인 간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방송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로맨스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고3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몰래 연애를 하다가 그만 덜컥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자아이가 혼자 낙태하러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6개월이 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남자아이가 찾아와서 아이를 낳자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완강합니다. 결국 낙태 수술하러 갔는데 의사가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듣지 않으려고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출산을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작가가 의도한 대목이 무엇일까요? 결혼하지 않은 10대가 감당하기에 성은 많은 책임이 뒤따른다입니다. 간접적으로 10대 성관계의 위험성을 전한 것입니다. 이 드라마 방영 이후에 작가가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었는데 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느냐? 여성의 신체 자기 결정권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누가
혼전 임신할 확률이 높은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가정과 그리고 학교에서 부모와 선생님과 잘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은 임신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와의 관계가 느슨하거나 외로운 아이들, 그리고 돌봄과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일수록 임신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교회가 아웃사이더를 어떻게 보듬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음, 동성애, 낙태 등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욕이라는 말의 헬라어 에피디미아라는 말은 통제되지 않는 갈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세욕, 통제되지 않는 갈망의 성경적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욕과 육신의 쾌락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게 피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게 피하는 것이다. 시편 5편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정욕과 육신의 쾌락을 이기는 길은 바로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신부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뿐입니다. 진짜는 바로 주님과 신부인 우리와의 연합에서 오는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더러운 창녀와 같은 자에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 정욕을 이기고 우상 숭배를 이기는 참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께 피하여 정욕과 육신의 쾌락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